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을 중심으로 무슨 근거로 안심하라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슨 근거로 안심하라는 겁니까? 2000년 전쯤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6.25 때 막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총에 죽었어요. 공산당들에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이 죽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라도, 전라남도, 특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포교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전라북도, 전라남도예요. 아마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귀하게 보신 것으로 보여요.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 전에 7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더 많이 죽였어요. 너 예수 믿어? 죽여. 너 예수 믿어? 불에 태워 죽여. 너 예수 믿어? 사자밥 될 거야. 2000년 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차로 1시간 반쯤 가면 북한이 나와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오픈도 선교회라는 거 있어요. 목사님이 거기 일하고 있는데 오픈도, 세계 오픈도 선교는 굉장히 강력한 선교단체예요. 이슬람과 공산권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인데 오픈도 선교회, 오픈도 문을 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오픈도 선교회에서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나라를 발표해요. 어떤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가? 1위. 지난 20년 동안 한 번 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북한이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박해하는 나라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도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데,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도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아이고 북한은 못 따라가. 북한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죽여버려.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박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 70년 전에도 여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저 일본 사람들이 수원에 가면 제암리란 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을 밖에서 못으로 문 받고 불태워, 교인들을 거기서 다 태워 죽였어요. 수원에 가면 제암리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2000년 전 어떤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죽였어. 얼마 전에도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렇게 오늘 헌금 이렇게 봉헌하신 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어떤 안수 집사,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은 얼마 전에도 돌로 그냥 죽인 것도 아니야.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봐 얼마나 끔찍해. 돌에 맞아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청년 2000. 그날도 어디 해림교회처럼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저기 모여있다, 죽이러 가자. 저기 하남에 가면 해림교회 거기 지금 주일 학생들이 수백 명, 교인들이 막 많이 모여있는데 죽이러 가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쇠몽둥이, 망치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고 있는 중인데, 동네, 우리 여기는 망월동인데 동네 이 망월동 근방으로 그때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밤에 야구장의 그 불빛처럼 엄청나게, 그냥 대낮인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을 못 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왕광광광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밝은 빛이 갑자기 비치다가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 소리가 세면 땅도 흔들리잖아. 땅도 흔들리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땅에다 엎드려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웅웅웅웅웅 소리만 들리는데 이 청년은 자기 나라 말, 히브리 말로 똑똑히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큰 빛과 함께 소리를 들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또렷이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웅웅웅웅 소리만 들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명히 들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에서 들리니까 아이고 주여 그랬나 봐요. 아이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예수. 그때 이 청년이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내가 그냥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말 하는 거네 들어주겠는데, 제자들이 말이지, 예수, 베드로, 안드레 그 무식한 어부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게, 나는 옥스퍼드 나왔는데 저 무식한 것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고 말이지. 예수도 말이지 뭐 훌륭한 거는 좋아. 예수 뭐 훌륭하다 쳐. 그래 뭐 좋은 말 했으니까 훌륭한 건 좋은데, 사람이 죽어서 뭐 부활을 해. 저 거짓말, 저 뻥 까는 놈들, 저런 것들 도리어 하나님 욕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도 죽이고, 저 기독교인들 말이야, 내가 같은 유대인인데 진짜 쪽팔려 죽겠어 저것들이. 아니 뭐 예수가 훌륭하다, 뭐 모세처럼 훌륭하다, 좋아 뭐 모세처럼 훌륭, 이사야 뭐 예레미야처럼 훌륭하다, 좋아 내 좋아도 받아들일게. 그런데 무슨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 저것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해 저것들이. 여봐라, 저런 놈들이 저 하나님 이름 도리어 모독하는 거다. 이 예수 믿는 것들 저 죽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 이때 사울이란 청년이 너무 놀라요. 아니 지금 예수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너무 놀라가지고, 첫째로 이게 뭐지? 그리고는 이 청년이 어떠한 신앙의 세계가 뻥 하고 뚫렸어요. 어떻게 뚫렸냐 하면, 옛날에 이사야는 구약성경인데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구약성경 알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분이구나.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제물이 죽고 사람이 용서받고, 제물이 죽고 사람이 용서받고, 죄는 사람이 짓는데 제물 양이 대신 죽고, 그 죽음을 보시고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구나. 이 똑똑한 사울이란 청년이 나는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란 소식을 듣는 순간, 찌끔뻐끔 알던 기독교 진리가 뻥 하고 뚫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사울은 큰 자 이런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옛날에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왜 나 안 알아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박해하러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귀하게 쓰셔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안 되는데 13권, 약 50%를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좋아하셨던 거야. 왜? 바울은 뻥 뚫린 신앙을 가졌어. 뻥 뚫린 믿음을 가졌어. 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아동부 학생도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안 만나면 교회 생활 괜히 힘든 거야.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만난 바울 쓰는데 여러분 안 쓴다는 게 말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을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전파하다 두드려 패면 맞고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20년 정도 복음을 전파하던 어느 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특히 같은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로마 당국에 가가지고, 로마 총독, 저 바울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어, 저 바울 잡으시오 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그만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잡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이번에 잡히는 것은 좀 이상했어. 바울도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 로마 총독하고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짝짝꿍 작당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인 것을 바울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이번에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아마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 총독 또 본붕왕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려고 막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님, 저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아시지요? 들었네. 로마 시민은 가이사 황제에게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만일 이것을 부정하시면 황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긴 하긴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총독님에게 말합니다. 저를 이스라엘에서 재판하지 마시고 황제 가이사가 있는 로마의 대법원에 세워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항소하고 항고하겠습니다. 항고하고 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지 20년쯤 흐른 어느 날 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나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로마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로마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넓은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전후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 겨울이어가지고 바울이 잠시만 한 2달 여기 있다가 봄 되면 갑시다. 이번 겨울에 풍랑도 불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총독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 장교인데, 백부장에게 야, 바울 데리고 로마 갖다 데려다 주고 와, 이렇게 해서 로마 백부장이 자기 군인들하고 바울을 이렇게 딱 죄수 바울을 데리고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이, 이 백부장이야 뭐 시간 끌고 싶겠어? 빨리 갔다 오고 싶지. 아이, 야, 네가 뭐 알아? 바울, 영감, 자네가 뭐 알아? 그리고는 이 백부장이 선장 그리고 배주인에게, 자, 항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번 겨울에 가지 말고 봄 되면 갑시다 그랬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 한 번에 더 갔다 오면 돈 버니까 그냥 갑시다, 뭐 겨울에 우리가 한두 번 다녔나 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시작.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여, 목사, 바울 목사, 자네가 뭐 설교나 하지, 뭐 자네가 뭐 배를 알아? 자네가 뭐
바다를 알아 이 사람이? 여기 담그고 있어. 선장, 선주, 그래 가도 돼요 안 가도? 아유 가면 가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한 번에 더 떠면 또 돈을 버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한 3일 쭉 가다가 바다 중앙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옛날에 사라호, 뭐 나비, 뭐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막 배를 내리치고 바다를 내리치니까 막 배가 막 잠수함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며칠 동안 배사공들과 선장이 야 빨리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뭐 노를 저어라 뭐 해봐도 안 되었어요. 태풍이 때려치니까 그냥 바다에서 바울이 탄 배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이번에 죽었구나 하는 이 죽음의 공포가 배를 확 몰려왔어요. 성경 보면은 살아보려고 가지고 있던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는 물건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든 배를 좀 잘 해보려고 있는 거 다 버려도 안 됐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 배경을 18절부터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다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란 말은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바다 중에서 다 빠져 죽는구나. 이제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공포, 절망의 공포, 낙심의 공포. 이제 나는 길이 없다. 자, 배의 분위기가 저래. 배의 분위기가 다 죽음의 분위기야. 성경을 보면 그때 그 배에 276명이 그때로는 큰 배예요. 200명 이상 타는 배는 큰 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성경은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며칠 동안 그냥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구나 싶어서 모든 사람 얼굴에 절망, 죽음. 얘들아, 아빠 여기서 죽는다. 엄마 내가 돈 벌려고 지금 로마 가는데 아이고 배에서 죽네요, 바다에 빠져 죽네요 하면서 모두가 이제 죽음의 공포에 다 빠져 있을 때 노인이 한 명이 배에서 배 기둥을 잡고 일어서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한 사람 누굴까? 잘 찍는다. 잘 찍어. 정답. 모두가 다 절망적일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안심하라. 말하되 안심하라. 모든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엎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안 큰일 났다. 우리 부모님 큰일 났다. 우리 자식들 큰일 났다. 내 인생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그 모든 사람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을 줄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성경을 줄여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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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다 바울이 무슨 근거로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해봐. 시작. 바울이 왜 사람들 보고 안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고. 내가 뭘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너 안 죽는다. 너만 안 죽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안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만 시작. 더 크게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도 살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지어내. 걱정도 지어내고, 염려도 지어내고, 불안도 지어내고, 이상한 경험들을 끌어모아서 조합을 했는데 결론이 절망이야. 그런데 들으면 달라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안심하러, 바울이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지금 안심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의 머리에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씀으로 세워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씀으로 능히 세워질 수 있다.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저 아이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믿어야지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사람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말씀을 전하지. 왜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주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앞에 주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님, 곧 이런 뜻이야. 내가 너희를 주님, 우리 예수님 곧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안심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배사공들의 배 실력을 믿지 않고, 날씨도 믿지 않고, 배 크기도 믿지 않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풍랑한 인생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항해라고 말해요. 인생 항해. 풍랑이 때는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 항해할 때 배 크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배에 실려 있는 거, 금은 보화 이런 거. 그런데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엄청난 부자도요,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싸움질 해가지고 높은 자리 올라갔다가 막 죽기도 하고요. 우스워요. 인생 항해 말이죠. 사람들은 나는 배 크기를 믿어. 우리 배는 크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배에 있는 군인들 숫자를 믿어. 나는 배에 있는 내 배에 실린 내 보물을 믿어.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이루게 될 교회,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해림교회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돈 가지고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친구 때문에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캄캄할 때,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어릴 때 외웠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길 여러분을 인도하고 힘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고 그냥 죽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멋진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제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의 설교자, 목사님은 강단의 설교자,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설교자. 목사님은 강단 설교자, 여러분은 세상 설교자. 목사님은 이곳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세상에 나가 설교하는 우리 모두는 설교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엉뚱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되도 않는 이야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여보게 예수님께 기도해봐. 여보게 나하고 예수 믿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하나님이 자네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자네가 믿게 되기를 바라네. 여보게 천국과 지옥이 있네. 여보게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때 말씀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 경험 뒤에 계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실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요. 우울증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불안을 고치고, 염려를 고치고, 시기를 고치고, 낙심과 게으름과 무지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고칩니다. 제발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며 말씀에게 사람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해림교회는 주일학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공부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게으름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나태함을 찔러 쪼개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지식도 정확히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 내면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능력. 믿으세요. 아이고 성경 읽는다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뭘 믿을 건데요? 여러분들 뭘 믿을 건데요? 부모님들 뭘 믿으실 건데요? 그냥 사람들이 뿌려놓은 대충 세상의 경륜을 믿으실 건가요? 그거 믿을만 할까요? 내가 성경을 준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예술인도 나와야 되고 문화인도 나와야 되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여러 사람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능력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죠. 그렇지만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를 올 때 언제 성경을 찾느냐? 교회 올 때 하도 성경 안 읽어가지고 이래 오면 안 되는, 날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설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시던 것은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들어야 돼. 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남에도 줄 것 아니야. 하나님 날마다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설교 들을 때 주님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듣는 것이 올바르게 듣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을 두 가지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의 신앙 교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한다고 따릅시다. 낭독과 설교 듣기. 여러분 해봐요. 시작. 성경 낭독이 뭐예요? 읽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성경 읽기와 설교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팍 박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신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자, 신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구원하게 만듭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성경을 뭐하고? 낭독하고 성경을, 낭독이 뭐예요? 읽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 듣기.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읽지도 설교를 소중히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를, 설교 듣기를 정말 좋아해야 돼요. 틈날 때마다 성경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날주 우리 해림교회 큐티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는 정말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목사님이 기쁘게 권유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칼빈이신데, 이 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유라는 책을 썼어요. 너무 멋진 책인데 그 첫머리를 목사님이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성경의 학생이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진실한 교훈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없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늘의 교훈인 모든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원리는 오직 칼빈이 뭐라고 했대? 신앙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표 제일 위에 첫 번째 표 해보고 시작. 오직. 다시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래서 안 돼. 그 정도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 더 시작. 오직. 머릿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 때문인 것이.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 마틴 루터 목사님이, 게롤라모 사보로나 목사, 요한 후스 목사님이, 찰스 펄전 목사님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고치고 남도 고치고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지소리, 자기 소리 합니다. 그 소리 염려, 근심, 분쟁, 불화 계속 주름은 늘어나는데 계속 그러다가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말씀에 늘 마음이 있게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바울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바울의 말대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해볼까요? 기도 제목 목사님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한번 답시다. 나의 하나님, 자포자기, 냉소, 비관, 염려의 악한 힘을 버리고, 이 더러운 것도 힘이 있어요. 냉소가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희한해요. 냉소가 나도 괴롭혀요. 자포자기 이거 힘이 있어요. 나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자식 자녀들도 다 아프게 만들어요. 이 더러운 힘이 있어요. 이런 악한 힘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무슨 능력요?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교만, 자기 힘이 있어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힘이 있고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는 힘이 있어요. 이 더러운 힘을 버리고 주님, 나도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 망월초등학교 2학년인데 나의 하나님, 나 해림교회 이제 다니는 70살 된 할아버지인데 나의 하나님, 나도 이제 할 만큼 해봤는데 이런 헛된 것들 버리고 진짜 말씀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풍랑이는 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이는 배에서도. 목사님 늘 소원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을 펴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단에서도 집에서도 성도들 신방할 때에도 차 운전할 때에도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에게 김영훈 하나님 저 영훈대요, 저 영훈대 김영훈대 제발 나에게 말씀해.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번째 기도적 시작. 여러분 자기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숙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숙제야, 숙제. 하나님 나만 말씀의 은혜 받지 말고 내 아들, 내 딸, 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에게 나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다 몰아서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하나의 교리진술로 해봅시다. 시작. 외우기 도전. 시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무엇을 통해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그거였어요. 눈 감고 도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처럼 조롱하는 시대가 있을 만큼 성경이 집집마다 가득가득 뒹굴지만은 놀라우리만치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종일 쓰잘데없는 뉴스에 매어달려 있지만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고치고 남도 고치고 자기도 고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엄마 아빠 얘들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아빠 왜요? 얘들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와 내 곁에 사람들의 문제를 2000년 전 유라굴라 태풍 앞에 있던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했던 것처럼 해결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남은 인생 사는 우리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승부하고 싶은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교사들이 말씀으로 승부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몸부림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을 체험하는 주일학교 반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와 내 곁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새기면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우리 아이들과 저들을 가르치는 스님들과 부모들과 이 부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